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본문은 세상 종말에 대해 환란의 그 중간 부분에 속하는 내용인데, 그때의 세상을 총체적으로 지배할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뿔을 가진 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유인데, 그 짐승이 표범 같고 발 같고 사자 같은 그런 이제 아주 무서운 짐승의 그 성격이나 힘이나 이런 것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짐승이라 하기도 하고, 또 사탄은 용이라고도 하고, 용은 짐승과에 속하겠죠. 그리고 뱀이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한자말로는 그렇게 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에서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일반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은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진 존재다 하는 뜻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존재 자체가, 그 정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현재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필 수가 있으리라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데, 오늘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대비되는 그런 좋은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을, 이자는 우연찮게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제 대단한 한 인물이 나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세에 예비하신 그런 마지막 세계 통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한 사람이고 예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내용이지만은 2600여 년 전 구약 시대 때 600~700년 전부터 그런 그 다니엘서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자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예전 가운데서 보면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표현된 것으로 봐서는 약 지금부터 한 2600~700년 전부터 예비된 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실력으로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먼저 보면 다니엘서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난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짐승이 이제 뿔이 열이다. 10개의 어떤 권세 세력, 열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만수로서 최고의 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뿔 셋이 뽑혀서 결국은 7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10나라를 연합 국으로서 합쳐가지고서 그 중에 3나라는 7날에 그냥 예속시키고 그리고 7 말하자면 대통령 중에서 대표 대통령이 되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0절에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는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여기에도 그랬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거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빠졌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뿔에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이런 것은 사람처럼 짐승을 했기 때문에 짐승에서 사람 같은 눈, 사람 같은 입을 가졌다는 말은 지혜롭다고 말해요. 대단한 파워의 지혜를 말한다, 힘이 있는 말이다, 설득력이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다 이럴 때는 지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드는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 나오죠. 이 같은 내용입니다. 세 나라는 열 나라 연합 쪽에서 이제 일곱 나라 안으로 예속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뭐 이게 열이라 했다가 일곱이 세 나라는 빠졌다 이런 것을 억지로 풀 수는 없고요. 쉽게 연합국에서 그쪽이 조금 약했겠죠. 세 나라는 그 일곱 나라 중에 예속이 되어 버리고 하여튼 적그리스도의 연합국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나오는 사람이 연합국 자체가 세계를 주도할 연합국 거기에서 나온 대표 대통령이 말하자면 세계를 지배할 독재자로서 적그리스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나올 그 사람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 31절을 보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세상 종말에 가면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데살로니코스 2장 4절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앉아 하는 건데 영적으로 뭐 교회 속에서 자기가 세력을 가졌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리에 모함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걸 이제 대환란 중에 세워지고 그런 환란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환란 성전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신이다 하고 보통 이단들을 하고 교주들 보면 어떤 궁을 지어 놓고 통일교든지 어디든지 아주 대단한 그런 건물에다가 그 왕자 같은 그런 자리를 해서 거기 앉아서 신처럼 뭐 신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자기를 신성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 목사 세계에도 참 이런 말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리 다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높아지고 자기가 신격화 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 그것은 이단형입니다. 절대로 그래 안 돼요. 성경에는 최고 믿음을 잘 지켰다는 사람도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면 몇억 원을 벌써 다시 드려요. 그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거든요. 이런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멀쩡한 목사라 해도 이런 정신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연합하기 어렵죠. 예수의 제 가룟 유다도 심적으로 뭐 위로하고 싶어하고 상담 심리학적 그 사람 지옥도 안 갔다는 둥 갑자기 그냥 열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둥 실수를 했다는 둥 별소리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분명히. 근데 베드로를 시험하던 사탄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쫓아내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을 쫓아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는 나를 팔자라 하고 아예 선언을 해버리고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그가 받은 인생의 운명은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아주 숙명적인 거예요, 자기에게는. 어떻게 어떻게 정말 이제 교육이 되어지는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는데. 그러나 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작물을 맡기려면은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정신이 똑바라야지. 그리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계작부 이런 걸 제대로 맡기는 것을 교회에서 자칫하면 시험이 돼요. 왜냐하면은 회계를 맡는 사람은 좀 IQ가 높아야 된다 할까? 그렇게 똑똑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유다가 말하자면 다른 친구들보다는 유능했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어떤 나이도 좀 들었었지 않겠는가 이제 철이 있으니까 또 그 일을 맡길 수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있고 다 있는데 적합한 인물이었겠죠, 그가. 근데 시험을 또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일이 무슨 일이든지 잘하면 상이 되지만 못하면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져 죽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이게 돈 관리를 잘 하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든지 접하잖아요, 그런 뉴스를.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왜 그렇게 인생이, 그 부모도 있고 한데 형제도 있을 것이고 대략. 근데 그가 왜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못 받고, 너는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 나를 버려올 자다, 사도행전은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제 갈 길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얘기. 구원받은 사람에게 대한 멘트가 아니거든요. 단 한 군데도 그런 말이 없어요. 저주받은 인생이고. 근데 그런 걸 놓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싶고 그렇거든. 그대나 빨리 믿으세요, 예수를. 자꾸 그렇게 불만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아는데 부담이 없는데, 안 믿고는 꽤나 본인이 공의로운 사람같이 하나님을 불평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한 사람을 놓고 로마서 9장에는 바울이 구약 성경의 예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를 토기장이 비유를 해요.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흙으로 만든 토기가 뭐 말을 할 수 있느냐,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으라 하면 믿을 일이지, 하나님이 이래야 하나님이다 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평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 있냐고, 피조물로서. 그런 지혜와 성결함이 있어요. 없으면 자꾸 그렇게 불만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와 버린 자 사이에서 구원해 주신 자의 사이로 들어오라고요. 그게 안 믿는 거예요. 옳으니 그러니 구원하는 방식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처지냐고요, 사람이 죄인으로서.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뻣뻣한 마음으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혜롭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년이 가도 안 믿어져요. 따지고 그래요. 말은 안 해도 늘 항상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적어도 신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생각해야 할 사유체제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래서 가룟 유다도 역시 뭡니까? 선택된 자였다는 거죠. 예비된 자였어요. 선의 일로서도 예비된 자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의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래 자연스럽고요. 이건 큰 은혜죠. 근데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을 때, 믿고 난 뒤에 간증하는 걸 보면 예수 믿기 전에도 나를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고백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엄격히 따져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지만은, 때로는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로서의 어떤 그 예비성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원인 끝에 병들었다든지 사업이 망해졌다든지 이런 차에서 일반 사람은 그냥 망한 대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꼭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요. 좋게 본다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건을 놓고 이건 자연적인 것이다 이럴 수도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깨달음도 없이 대중 없이 아무거나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하면 게을러서 잘못된 것도 하나님 뜻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 매맞은 것도 하나님 뜻이다, 물론 하나님 뜻으로 맞았겠죠. 그러나 원인을 잘 알고 깨닫고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간 고난을 받을 때에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베르벨 떠나버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70년간 고생 좀 해라. 이래가지고 죄가 너무 가득 차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완전 먹히게 해서 거기서 좀 살이를 하도록 한 것이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을 들으시고 물론 그렇게 다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정하신 법, 정하신 기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는 우리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충분히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하셨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을 했을 때에 파사 왕이 고레스가 이 나라에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주는 일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것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서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랬어요. 그래서 무슨 기름 부음 받다고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이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하는 모세라든지 이스라엘 구원한 영도자라든지 지도자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 큰 인물을 주시고 혹은 큰 변화를 주셨다는 뜻에서 그때는 이제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의식으로서 했습니다만 신약에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고 말해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딴짓을 하면 악령을 받은 겁니다. 뭐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도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무려 불신자 왕도 감화를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니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게 기름 부었다는 말은 그걸 점지하고 거기에 감동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우니 어쩌니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단계에 있고요. 이미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어요. 정치 체제와 모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시기 아닙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기를 이해해야지 그들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 하시니까 이방 사람을 감동시켜서도 하나님 백성을 성케 인도하시는 역사가 났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은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하고요. 아무리 믿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으세요.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하여도 기도를 해야 된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그 다음은 자동화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언제나 자기를 성찰하고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의지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사실은 생활 안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도 70년을 딱 한계라 했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때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기도하고 울며불며 했겠죠. 후회를 하고 거기 끌려간 사는 사람들 중에 일반 백성보다는 70년이면 태어나서 70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전에 많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겠죠. 그러나 회개한다고 당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르고 죄도 죄 질이 조금씩 달라요. 때문에 남을 보고 비난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들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이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도 부모가 뭐 점장이었다든지 너무 불교에 심취했다든지 안 그러면 부모가 뭐 큰 죄를 짓고 그걸 자식이 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한테 회개를 했는데 부모의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기도 해야 되겠다. 다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마귀가 말하자면은 해적거리는 이런 집안에 그 영적인 DNA가 잔재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경험이 없는 집안보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시험이 좀 많을 수 있어요.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시험을 이기는 힘을 또 채울 수가 있죠. 좋게 보면. 그러니까 불평을 할 게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르게 역사하니 그것이 나의 숙제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 더 배나 더 좋아집니다. 불평하면 자꾸 두드려 맞아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형편없이 되는 수도 있어요. 뭐 이래 믿어야 되나? 그러고 나중에 넘어지는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가면은 성경에서 선이라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걸 선이랍니다.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성카는 그 한계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서라 저기서 악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사실은 의의가 없어요. 그게 선이다 싶어도 자기 중심으로 내가 이랬네 이런 표현이지 참된 선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은행이 돼야지. 안 그런다면 세상에 선이 없어요. 자기는 뭐 좋은 집안에 나와서 난 착하고 아직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할 게 없어지죠. 자기를 자기가 만족하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가 날 때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걸 구분하면 특별히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큰 대목의 역사에 있던 일은 특별히 유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뭐 큰 1차든 2차든 우리나라에 왜 메가다가 와서 인천 상륙 작전에서 우리를 성립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까지 6.25는 왜 터졌냐 3.1운동 왜 났지 이런 굵직한 역사는 반드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6.25 동란이 터지게 했을까 그때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떠들어 맞을 짓을 했거든요. 교회가 특별히. 지금은 왜 이랬느냐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세속적으로 물질주의에다가 자기 미신 뭐 자기 인권 이런 식으로 싸우다 보니까 언제 핍박받고 그래 다 싸우려고 하면 언제 순교할 건데요. 언제 누구를 용서할 거냐고. 웃기는 상황이에요. 완전 세속적인 거 똑같아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희생이 돼요. 나중에는 피까지 다 빠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는 마다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네가 죽어야지 이런 식이죠. 그건 세상이 하는 이야기고. 법에 다 허용되고 다 찾아먹어야 되고 내 인권 다 찾아야 돼. 물론 세상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똑똑하고 지혜롭지. 그러나 그 똑똑하고 지혜로움이 사람 망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에 그렇습니까? 머리가 너무 빨라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인성이 바로 돼야 되고 성경적으로 성도의 영혼은 영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 잘 되어 있다면 결론은 성경대로 살려고 매우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혜를 가미해가지고 일하면 멋이 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혼자는 뭐 감사하고 문화를 즐기려고 몰라도 그렇지 못한 행제는 마음이 아파요. 비교가 되고.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 자랑, 막 축복에는 어쩌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남들 어디에 뭐 놀러 가고 싶은 거 뭐 없겠어요? 그럼 내가 복 받았냐고 마음대로 설치면 그러지 못한 행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그런 여지를 안 두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들 보세요. 언제 여행 다니고 사도가 뭘 했습니까? 문화적인 생활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개성한다며요. 기독교 정신은 문화적으로는 사도적 신앙을 개성하는 겁니다. 참 기독교는. 그래야 하는 종들과 성도들이 몇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예비한 사람이 고레서고 고레서를 통하여 엉뚱하게 불신자를 통해서 가마를 받게 기름 부음 가마를 받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지금도 구원하려고 하면 깡패 두목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희한하게 감동받으려고 하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건들면 꼭지 돌아갑니다. 그냥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자는 거지. 우리도 더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죠. 늘 새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은 항상 어두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워지고 또 더 영적 차원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도록 요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이거는 악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어떤 조건적인 입장에서 그런 제도권에서 제일 핍박이 강하잖아요. 이런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인물로서 딱 선택을 했다는 거죠. 유다를 선택했다.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했으면 예수님이 전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개시키고 그 기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탄을 쫓아내면 되는데 마음이 뻔하야 하니까 나를 팔자가 나는 안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내니까 하면 서로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알잖아요. 알면 베드로에게 들어간 사탄을 쫓아내실 건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우리는 다는 몰라요. 말하자면 신적 계획이 그는 예수를 팔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무섭죠. 보면 구원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저 위에서 정말 아주 높은 데서 보면 사람들이 조만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짓으로 하나씩 이렇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낸 거예요, 우리를.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계시적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신의 계시는 사람이 갖다붙다 말을 못 한다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이 초이스 되고 콜링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일한다는 자체가 그냥 감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잘 사네 못 사네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신이심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심을, 성천하심을, 재림하실 것을 기다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각과 그 믿음과 이해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11조내라 하면 꼭 내야 되나, 감사라 하면 꼭 내야 되나, 아까운데 내가 급한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 죄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몸살이고 살라고 그걸 보신주의로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를요, 죽을 때 보세요. 후두루 떨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언제 한번 희생해 본 적이 있어요? 생애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 희생의 가치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명이 될 겁니다. 죽을 때도 그래요. 알아요. 두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섭리 가운데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못 이기는 것은 그 능력, 그 인성 자체, 그 지각, 그리고 세계를 주도하는 정치력, 이게 본인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 겁니다. 종말에 나타날 이 세계적인 통치자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에베소 2장 2절에 마귀가, 즉 사탄이 그 졸개들, 귀신들, 그래서 영어는 귀신들 이랄 때 스몰 G-O-D S 붙입니다. 복수 형태로. 그러니까 귀신들과 저가 되죠. 귀신들과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과, 이건 국방부 장관이라 할까? 지상 국가라고. 그 밑에 있는 천사들, 그 역군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신비적인 이야기라서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우당탕탕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희미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세상 끝에 가서 그 얼마 안 남았을 때, 한 몇 년 남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패배하고 땅에 떨어져 추락합니다. 그래가지고 추락해가지고 세계 통치자 마음속에 쑥 들어가요. 그럼 내가 신이다. 자기에게 도취하는 거예요. 예, 능력과 모든 지혜가 대단하거든요. 마귀 자체가 실제 한 사람에게서 들어가서 세계를 통치하니 뻔하지 뭐. 아무도 못 이겨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옛뱀이라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 그 속에 마귀가 있었거든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한자 말이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네, 쫓기니라 그랬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공중을 지금 지배하고 악의 세력으로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냐, 태어나서부터 늘 살아가는 이 풍서, 이 사회성, 이건 그대로 바로 사는 줄 알죠.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김일성 수령 만세, 이거부터 먼저 배우듯이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문물 받아들이면 또 흔들리죠.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그 이상은 모릅니다. 우물날 개구리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저 그리스도의 영이 확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통치를 할 때에 온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쏘여 있는 귀신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 틈 속에도 막 귀신이 세상에 쫙 깔린 거예요. 지금도 참 세상 불편하다 하는데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정도 아니면 전쟁통 같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열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완전히 닫아가지고 지금 전쟁의 신기 같은 것을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결국은 뭔가 하면 저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단 말입니다. 정서상. 사는 방식도. 그래가지고 일제히 그를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가. 그러니까 계시록 13년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 사탄이 짐승에게 아까 뭐라 그랬죠? 짐승은 저 그리스도. 이 저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야 하더라.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정체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본래 세속을 영적으로 미혹하던 공중권세 잡은 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는 사람도 시험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하긴 하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그러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을 이 불신자 세상을 갖다가 미혹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는 큰 풍조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자가 계시록 12장 마지막 때 몇 년 앞에 공중에서 패배해서 떨어지고 땅에 내려와서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귀신들하고 함께 왕창 내려와서 그가 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니 용이 말하자면 사탄이 들어가니 짐승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불신자의 이 모든 영역은 악한 자, 이 단수죠. 마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현재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주관 그리고 인생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됩니다. 저는 어제 안경을 새로 이제 하나 맞추면서 그 청년이 40대 중반이 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멍하게 있을 때는 왜 내가 일을 하는지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많이 헤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했죠. 사람 태어나서 빨리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죄인이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알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인생이 뭔지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알고 뭘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 모르고 살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터여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왔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우리 인간의 어떤 부실한 조건들 또 죄의 그 죄악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악한 자 안에 다 처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북한 체제에는 인권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생각 자체를 사유 자체를 틀을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동일하게 하면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 근데 동일하게 나누자 일을 많이 해서 나누자 이러지만은 그러나 일해도 같이 뭐 나눠버리고 하니까 일하기 싫죠. 지금 공산주의 세계는 다 그래. 일 안 해요, 잘. 이게, 민주주의 체제가 안 되고 공산주의 체제 되면 자본에 대해서 우리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서로 선한 경쟁도 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의 정신세계가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고 한다 해도 정치적 환란은 진짜 환란에 이기기가 힘들어요. 혹 그렇게 저자가 나를 칠려할 때 주여 저 손을 꽉 묶어 주옵소서 이런 경우에 혹 그런 경우도 있었다 하고 하는데 실제 내가 들었는데 일제 때 그 환란을 받았을 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고 순교의
숫자를 이제 정해 놓으시는데 그 사이에 내가 들어갈 사람이면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대형을 이제 환란을 일으킬 때 성도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 겁이라서 어떻게 하지? 아니요.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죽어요. 아무나 못 죽는다니까. 순교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도망간 길도 주시고 안 당할 수도 있도록 하시는데 배신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적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데 어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적으로 뭐 또는 뭐 위정자나 회사의 이제 조직에서 뭐 상관이나 또는 가정에서 부모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또 좀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뭐 악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할까 그런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대상을 제가 적그리스도다 생각하고 좀 그렇게 격하게 그렇게 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인원하고 무슨 대화 상대입니까? 적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정말 파삭 고레스 왕이 역사해 줬듯이 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지 타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대화의 종교인가? 아닙니다. 선포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밤새도록 이해해 보세요. 뭐 전달은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역사하기 위한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을 만나는 사람은 다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이렇고 이것은 하나님 사성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메시지 꼭 성경 구절이 아니라도 그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여건이 스스로에게 만들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건 은총이죠. 특별 은총이죠.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나면 주께로 돌아옵니다. 교회는 왔는데 주께로 못 오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왔단 말입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인이 돼가지고. 교회는 왔는데 주께로 마음이 못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 교회는 왔는데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적인 것, 주관, 그리고 행불행에 대한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이 안 변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큰 일이라도, 적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인격과 뭐 학습량, 그리고 세력 이것이 아니고 영을 지금 내가 이야기했잖아. 사탄의 영이니까 사탄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세상 방법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것밖에 없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이거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우리의 노하우가 뭔가 하면 영으로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마귀적인 속된 이런 영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이 아닙니다. 영을 받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도는 교인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 뭐 신자 생활한다고 신자 이러지만은 성도는 구별된 자 이 말입니다. 성이라는 거룩할 성자가 거룩할 성자는 세속적이지 않다 하기오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먼지 세속 땅 같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다른 정신세계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 자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다 말하기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교인이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참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요한 3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 이루어진 일이 성령이 우리 가슴에 온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핵심적 가치와 어떤 물건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핵심부가 있거든요. 뭐든지 보면 중앙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이거든요. 그래 이 영이 맑고 밝고 지혜롭고 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회개해서 씻어내고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늘 항상 깨끗하고 늘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뭐
대화 좋습니다. 인격적인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하서나 기도하고 사람 바라볼 때도 영으로 감각으로 볼락하고 이런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다음에 나타나겠지만 적그리스도 영이 마귀가 지금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악으로. 이 세계를 학문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는 경우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는 것은 철학이고요. 그거 가지고 근본을 모른다니까. MRI 찍듯이 속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보면 마귀의 영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상이.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기려면은 인격적으로 상담으로 되는 겁니까? 마귀의 영을 이기려고 하면 영으로 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은 구주를 믿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영을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옷 안에 있는 것도 내 가슴 속에 양심 속에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옷을 입고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성경 말한 대로 내 몸이라도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러면 어느 날 확 달아오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혀끝에 내가 말하는 작용이 아닌 걸 느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길을 가다가도 컴컴하고 어두운 무서운 공동묘지 산이나 밤에 어디 가더라도 성령이 계시면 별의별 역사를 다 했는데 환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성령님이 다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도둑이 와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예언된 내용을 살피면서 그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못 이기는 예비된 자다. 둘째로 그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둘째로는 이 사람 정체가 제정신이 아니고 마귀 정신이라고. 그렇다면 그를 우리가 방어하려면 타협을 해가지고 할 일이 못 돼요. 그의 이야기는 그짓 아비인 마귀의 정체이기 때문에 타협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기꾼하고 타협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대화를 섞지 않아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마귀영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이 지금도 그 마귀는 온 세상을 지금 적그리스도 들어가기 전에 공중에서 떨어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자꾸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 막 분노를 해요. 그게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그때서 이제 내가 귀신에게 붙어서 이런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막 반항을 해요. 영의 이야기를 하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돼요. 기독교인의 불신자에게. 항상. 설교도 부드럽게 인간적으로 하면 대화가 돼요. 오늘날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거의.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똑바로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똑바로 살면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가 강해진다는 것을 딱 이야기하면 불만이 와요. 자기 불만이 아니에요. 속에서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게 두려워서 막 떨면서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교는 흥분이 돼야 돼요. 뭔가 갈라지는 일이 있어야 되고 막 격노하게 되고 막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아주 특별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말을 안 하면 부드럽고 회개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했는데 기분 좋다. 이거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말했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이단들은 이단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주의 영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해요. 지식이 많을수록 더 필요하다니까. 까딱하면 이게 우리를 성령께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대거든요. 새 것이 되고 난 뒤에는 사람이 새 존재가 되고 지식까지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견해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 의해서 성령님이 지각을 주셔야 돼요. 뭐 듣도 보도 못한 뭐 예언을 한다는 동, 뭐 어떻다는 동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령한 존재라 그래요, 성경에는. 우리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맨날 쳇바퀴식으로 모양만 바뀌었지 맨날 그 장난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뭐 힌트를 받으려 하지 말고 교회가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요. 지금 세속적인 방법을 자꾸 도원하다가 하나님 뭐라 했는지 어떻게 보면 구닥다리 갖고 참 뭐 고시차게 뭐 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다 이러면 정확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불신자인데 사람이 참 좋다. 여기는 예수 믿는데 별로 사람 안 좋게 보이는데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나가고 찬양하고 눈물 흘려서 그러다가 또 나쁘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면 이쪽을 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아무리 선량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는 마귀에게 쏟고 있다고 알고 보면. 그래서 불신자와 연합해서 뭔 일을 하면 안 돼요. 개론이든 사업이든 뭐든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혹시 어쩔 수 없이 뭐 사회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신불시간에 서기. 그럴 수 있을 때는 항상 마음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을 듣고 우리 삶이 좀 더 신령하고 성령 안에서 잘 처신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매사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